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전도할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 그대로라면 정말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난만 갖다 대면은 곡식이 무르익은 것이 뚝뚝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100%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이번 미국 교회 가서 보니까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죽게 됐다. 지금이 복음이 필요한 때고, 지금이 누군가 나서서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지금이 바로 저 영혼들을 살릴 때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늦는다. 막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는 교회마다 2배, 3배 절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견은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 달려가면서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만 저 많은 사람이 영적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추수하라. 성령의 불로 추수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나 강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지난 30년을 돌아봐라. 내가 목사가 돼서 지난 30년을 돌아봐라. 많은 전도에서 많은 새가족이 왔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추수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 교회는 그 이상 해가지고 30년에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땅에 가서 보니 30년간 미국 교회를 배우기만 했고 미국 교회를 존경만 하게 했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교회가 있구나. 미국에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들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맞아. 우리는 지금도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전도, 2번 전도 계획을 짜려고 그러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비, 전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가가 이렇게 주로 해가지고 형식적이든지 아니면 진실하든지 간에 그 전도 행사가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막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을 끝내라. 내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느냐. 그 12 제자는 다 그 어부로서 먹고 살고 또 무슨 직업 가지고 먹고 살고, 그 12명이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돈 벌려는 꾀, 돈 벌려는 생각, 다른 사람 죽든 살든 나는 살아야 돼, 생존의식.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할 겨를이 없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가 누가 있냐.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고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목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므로 기억하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 추수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
전도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놔두면은 미국 교회도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이 투입할 때다. 지금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다. 지금이 성령으로 깨울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타락이 심각해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추수하라, 성령으로 전도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추수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주체가 되면 성령님은 어떤 것들을 추수하는가 따라하죠. 성령님은 예수를 추수하게 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제자들은 도망을 가서 저 고향 땅으로 벌써 내려가서 고향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살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아 아이들 대학 보내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고향 땅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나는 승천하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다 해야 되는데 너 도망갔었지? 너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지? 네 안에는 능력이 없어.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야.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실에서 나오지 마, 어퍼룸에서 나오지 마. 그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에만 내가 전도하러 나갈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퍼룸에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님 함께 달라고 기도를 10일 동안 했는데, 그 10일째의 오순절인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은 첫날이 돼서 그런지 불같은 모양으로 각자 120명 머리에 불같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첫날 그 성령님이 불처럼 그 사람들 머리에 120명이 머리에 불꽃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보았을까요? 사람은 봐야 믿으니까요. 증표를 준 거죠, 첫 번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를 추수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장로님으로 10년 20년 사역하는데 그 장로님 평생 임녀로 예수님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죽어있는 권위적 모습이라. 하나님, 저분에게는 예수가 없나요? 왜 입만 열면 돈 얘기,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입만 열면 권위적인 얘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만 많이 하는 율법학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시작할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과거의 율법적인 것 싹 제거하고,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를 추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영혼 구원 추수를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추수의 주체가 되시면 성령님은 더 많이 돈 벌읍시다, 더 많이 큰 집을 삽시다,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꾸밉시다. 아마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마 성령님은 그렇게 회의를 주도해 가실 텐데,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예수를 추수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받은 것밖에 없고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 얘기하지 않던 제자가 자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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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얘기하더니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목사님, 새 가족이 또 들어오셨어요. 아니, 우리 전도대회 안 했는데요. 아유, 전도대회 안 했는데요.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가 성령을 너무 높이 해놨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방언하는 능력으로, 예언하는 능력으로, 축사하는 능력으로 성령을 저 하늘 꼭대기처럼 능력 중에 능력으로 해놔서 일반 평범한 성도들은 나는 성령이 없는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결론으로 준비한 말씀은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할렐루야. 그렇다면 직분은 가졌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장로님, 성령이 함께하는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신학 교수님들은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성령님의 주체가 되면은 성령님은 어떤 추수하죠?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도시를 추수하게 하신다. 그냥 한 영혼 지역을 다니면서 구원하시다가 이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는 저 도시를 구원하라, 저 도시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저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는 수만 명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아데미 여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100%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광장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자신을 100% 섬기고 있는 우상도시인데 네가 어디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곳에서 3개월을 설교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간 게 아니라 저쪽 에베소 도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2년 동안을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전도 안 했어요. 매일 밤에 자리 한 곳 월세 내가지고 공간을 얻었는지 매일 밤 거기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설교하고 예배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2년을 했어요. 도시를 사랑한다, 도시를 추수한다, 그것은 교회가 2배, 3배 돼가지고 우쭐대고 한 그런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정말 그 도시에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구원하길 원한다, 구원하시도록 나를 잡고 전도를 쓰신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도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2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거룩한 도시 비전. 위기가 온다. 거룩한 도시 비전, 말은 좋은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다 고통받아요. 왜? 그거 악한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다면 위기를 맞게 되고 순탄하지 않고 반대자들에게 직면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니야, 계속 가. 하나님은 이 도시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 도시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너를 세웠다. 너는 사명으로 외쳐라. 너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 사명으로 예수 죽으심과 예수 다시 살아나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대로 매일같이 외쳐라. 예. 그게 그 시기의 전도였어요. 2년이 되는 순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역사가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가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이 들어가 사람들이 그 섬기는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우리가 하면 성전인데 그 사람들도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 기와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 거대한 몇만 명 들어가는 건물에 그 이 기와장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근데 똑같은 게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우리는 휘황찬란한 전도를 자꾸 생각하고 특별한 전도를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움직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장서게 해야 돼요. 성령님 앞장서게 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실패해요. 인간의 꾀는 실패해요. 인간의 경험은 실패해요.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한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라. 매일 저녁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저녁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아프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앞에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는 순간에 수많은 영혼이 추수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추수하게 하라 했더니 이제 성령님이 어디까지 갔어요? 도시까지 추수했어요.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6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도시를 넘어 세계를 추수하게 하신다. 자,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도시를 넘어간다. 국가를 넘어간다. 아시아와 대륙을 넘어간다. 세계를 넘어간다. 여러분,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는 장로님, 성령이 함께하는 권사님, 성령이 함께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사람은 나약하고 그 사람은 키가 사도 바울처럼 아마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갈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 그 선생님을 인도해가지고 도시를 추수합니다. 국가를 추수합니다. 아시아를 추수합니다. 세계를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들이요, 오직 성령으로 추수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만이 교파를 넘어갑니다. 성령만이 교단을 넘어갑니다. 성령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를 넘어갑니다. 인본주의, 이걸 넘어. 성령만이 인간의 철학을 넘어갑니다. 성령만이 가장 무서운 거 세대를 넘어갑니다. 세대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겸손을 추수하게 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만 겸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겸손을 뼛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잘못하면 네 설교를 훈계하듯이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훈계하지 말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되 그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다 컨트롤하는데, 교만하고 하는 집사님에게 겸손을 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할렐루야. 미국 기도 선교 후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받은 선물은 겸손 주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높이세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건 내 책임이야. 겸손과 교만 이 사이에서 예수의 형상, 겸손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겸손 주수. 마지막에는 8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알곡을 주수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알곡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반대편 쪽에 있는 분 같은데, 교회 하나 머물러 있고 자꾸 앞자리 나오고 또 필요한 자리에 꼭 나타나고. 교회는 투표를 하니 투표해서 어쩔 수 없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알곡은 곡간에 넣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정이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너희 교회 통계 수치를 내라. 몇천 명이냐, 몇백 명이냐, 몇만 명이냐, 그런 거 말고 알곡. 체질을 해라. 체질을 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계속 키지를 안 하냐 교회들이. 주님, 정이 들어서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정으로 되는 거냐?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때로 왜 불로 나타나셨나? 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죽정이는 하나님이 잡으다가 죽정이는 불 속에 넣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넣지만 죽정이가 갈 길은 죽정이를 모아서 나중에 목사가 못해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한다. 죽정이는 모아서 불 속에 던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 기도 선교, 영국 기도 선교했다. 우리가 알곡이라 자부하지 말고 지속하여 내 신앙을 털어서 볼 때 예수가 떨어져야 되고, 천국이 떨어져야 되고, 구원이 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죽정이로 신앙생활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정이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몰랐어. 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음 3번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너무 성령을 근접하기 어려운 능력의 범주로 성령을 올려놔 버리지 말고,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자, 3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너무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묻어버리고 그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도 성령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휘어져 추수할 때다. 무엇으로? 성령으로.